오늘 성경 본문의 하나님 말씀은 구약전서 514쪽 열왕기상 3장에서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라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느니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과 또 우리 온라인이나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라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받은 것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솔로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이름의 뜻도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 솔로몬도 하도 블레셋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주위 나라에서 많이 쳐들어오니까 다윗의 소원은 내당대 전쟁을 다 끝내고 그 다음에는 평화의 나라가 좀 되고 평강의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 이름도 솔로몬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인사도 할 때 살롬 그러잖아요. 평화 그런 뜻이고 또 예루살렘. 근데 원래는 예루살롬인데 변형을 시켜서 예루살렘 평화가
예비된 곳, 아들 이름도 솔로몬, 평화의 왕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야, 우리 아들이 물론 나라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도 좋으나 나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고 사랑받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이름도 솔로몬에서 바뀌어야겠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드디아라, 그렇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여드디아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이름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beloved one이에요.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 솔로몬도 여드디아라는 이름도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일생을 살아보면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카미라는 분은 사랑의 교부, 초대교회에 그런 일을 남기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고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산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솔로몬은 그 은혜를 깨달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다. 그래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고 싶어가지고 뭘 줄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잘 될 것,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바로 됐거든요. 와, 다윗에게도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압살롬이라고 다윗의 아들인데 용모가 준수하고 그리고 참 왕기가 돌고 사람들도 속았어요. 저 사람이 다음 세자고 왕이 될 것이다 했어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이 압살롬이 왕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다가 바울임에 다윗은 피난가 있고 큰 곤욕을 당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어쩌다가 내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거죠. 그는 자기 자랑을 많이 했어요. 나는 용모도 준수하고 지혜도 뛰어나고 왕기도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공격하러 가다가 산길을 가는데 산에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서 가지가 길 위로 이렇게 있는데 말을 타고 가다 보니까 그 머리가 참나무에 걸려서 뺑 돌아버렸어요. 칼로 자를 수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자기가 자랑하던 머리털 때문에, 그 황금 머리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암놈이라고 하는,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도 있었으나 하나님이 받은 은혜와 사랑,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오늘 보면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게 왕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에 지혜를 구하고 그 백성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라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고 성도도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나 사랑받은 것을 깨달아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했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이스라엘아, 아쿠오, 리슨, 케어풀리,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는 목숨이 빠졌으나 그러나 마태 22장, 누가, 마가 전부 다 오늘 보면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 더 했어요. 목숨을 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 율법이 선지자의 강령이 바로 이 두 계명에 있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솔로몬이 사랑을 받았고 은혜도 입었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지냈으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됐겠습니까? 네,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은혜 입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축복받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나 암논이나 아도니아나 다윗의 자녀가 많아도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이나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랑받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받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입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더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입지 못할 때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고 그걸 깨달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000번제를 오늘 드렸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1000번제는 여러분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양이나 소를 이렇게 불에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죠. 만약에 1000번 드렸다면 횟수가 중요한 거고, 그냥 1000번제를 드렸다면 소나 양이 1000마리를 태워서 올려드렸다면 기간이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이요, 얼마나 소와 양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사랑하고 그를 받은 축복을 생각하고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소와 양과 은과 금을 셀 수 없이 부하게 복을 받게 된 줄로 압니다. 스바의 여인이 왔습니다. 여왕이. 그래서 심지어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소문이, 솔로몬 왕은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큰 축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왕들이 한번 그래도 만나나 보고 나라 구경해 봐야겠다고 왔는데, 스바의 여인이 와보니까 솔로몬이 과연 재판한 것을 듣고, 참 여러분이요, 법대 가고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 스탠퍼드, 그리고 한국에서도 서울대, 지금 고려대학교에서도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법,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닌데도 그만큼 솔로몬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재판을 잘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지혜롭게 하게도 되고 나중에는 복을 받아서 눈이 휘둥그러졌다 그랬습니다. 시바이온. 그 나라도 잘 살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소와 양떼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러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저 꽃이 더 아름답게 입었다고 하는 걸 보면 축복받고 사랑받고 도움받은 대표적인 인물을 솔로몬을 갖다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았을까요? 사랑받은 걸 깨닫고 은혜 보답하는 그런 1000번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드리고 뭐 철학기도 하고 그러고 끝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일생의 삶이 바로 예배 행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그래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누렸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지혜의 왕이라고만 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많았던지 잠언 3천과 찬양 노래를 1005가지를 말했다고 왕상 4장 32절에 말씀을 했고, 그 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 28절과 역대하 6장 12절에서 보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통로가 돼야 되겠는데 임파테이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깨달아진 거예요.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걸 알고 구했습니다. 사랑받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걸 아는 사람은 그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수돗물이 귀한 줄 알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수돗물이 귀한 줄 알면 수도국에서 물을 안 보내면 물이 끊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발전소에서 전기를 안 보내면 아무리 여러분이요 산드렐라로 좋은 걸로 집안에 장치를 했다 하더라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발전소에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지 않고 축복이 오지 않고 은혜가 오지 않고 도움이 오지 않고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알게 되고 그를 기쁘게 해주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채워줬어요.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알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열렸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께서 마음이 혼돈되고 또 복잡해지고 혼선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시대는 이머정 시대라고 해요. 이머정 시대가 무슨 말이냐면 혼돈, 혼선.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쭉 가다가 보면요, 이렇게 3차선도 나오고 4차선도 나오고 나와요. 도달을 했는데 지도도 없고 약도도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가 있고 약도가 있으면 그 길을 바로 찾아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머정 시대, 혼란과 혼선의 시대라고 해도 갈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복받는 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고 그의 뜻을 알고 그리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축복을 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나는 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구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오고 복도 오고 은혜도 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하고 연결되기를 원하고 공급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훌륭한 교회로 늘 구했어요. 지혜도 구하고 재판하는 능력도 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행했더니 다른 거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미혹과 시험에도 그는 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죽이려고 하는 주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아내도 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아버지 다윗이 행했던 모든 뜻을 나는 통로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기쁜 일이 많이 생겼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를 높여주셨고 그를 사랑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참 어떤 때는 보면요, 이 고기가 참 걸려 올라와서 이 프라이팬에서 지져지고 그래도 먹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정말로 활개치고 돌아낼 고기가
요즘에는 컴퓨터가 돼 있어가지고 미끼를 또 그전에는 아무데나 내렸어요. 그래도 고기가 있으니까 보고 먹는 거예요. 근데 찍어서 보여주는 걸 보니까 뭐 지렁이, 때로는 새우, 미끼를요 고기 입 앞에다가 딱 달아 내려가지고 그 입 앞에다가 깔짝깔짝깔짝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안 먹었더라면 태평양 대서양을 누비고 다닐 텐데 그거 하나 먹으려다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끌려가는 거예요. 상어같이 큰 고기도, 고래 같은 고기도 끌려가는 거예요. 줄 당기면. 결국 배 위로 올라오고 결국 팔리고 그리고 후라이팬에 가서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탐욕과 적은 이익 때문에 어떤 때는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하고 끊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도 지금도요 우리 앞에다가 놓고 미혹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마귀 사탄이 그리고 참 발람을 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던 그런 자가 유다를 꼬여서 예수를 팔게 하던 자가 지금도요 여러분이요 많은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입 앞에다가 깔짝깔짝깔짝 가고 보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에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마당되게 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가 힘이 없어서 어린애에게 끌려갑니까? 몇십 배 힘이 더 있어요. 그래도 코가 한 번만 끼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악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악어도요 잡아가지고 고무끈으로 입을 묶어버리니까 무기는 입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공같이 가지고 도는 거예요. 한 번만 마귀 사탄 시험 미혹에 묶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 백성들도 지금은 많은 사상적으로 물질로 그리고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자가 많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미혹을 받은 자가 아니라 미혹을 이기고 시험을 받는 자가 아니고 시험을 이기고 은혜 받은 걸 헛되게 지내는 자가 아니고 사랑받은 걸 헛되게 지내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깨달은 자가 보답하고 깨달은 자가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복을 내려주셨다는 솔로몬 우리의 영원한 멘토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구한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랑은 하는데 다 누구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는 대상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면 그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약을 가까이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범이 많고 한데 마약을 귀엽고 보다가 먹게 되는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옷에 묻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고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 그렇게 미혹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만남의 복이 제일입니다.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도움을 주고 이익을 줄 자를 만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시험 들고 낙담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에게 있어서 제2의 솔로몬처럼 만나주는 나를 만남으로 그 사람이 변화를 받는 영혼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성전 사랑과 말씀 사랑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솔로몬을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도 주의 왕들도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전부 다 어떤 의미로 보면 솔로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가 삶으로 증거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은 자기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갔어요. 예수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왜? 하도 헬라 철학자들과 귀부인들과 그리고 그 당대에 있던 유대인들이 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들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니까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받았으니 너도 그들을 받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도 나를 받게 하고 공문서를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끼고, 너 일생 동안 행위를 한번 뒤돌아봐라. 네가 어떻게 내가 너를 받겠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용서하고 받았으니까 너도 그들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0절 이하 31절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택했느니,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하기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왕들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도가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사랑을 깨달은 자,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자, 그리고 축복받은 걸 깨달은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게 되고, 도와주지 않을 자를 도와주게 되고, 이런저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그런 제2의 솔로몬 같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솔로몬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보답하고 복 받은 자가 되고 사랑 입은 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일생 사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간증을 써난 걸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하도 구타를 많이 하고 폭행을 하고 교회 오면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러다가 그래서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뭐 정말 너무나 천대하고 멸시하고 시시하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갔어요. 그런 다음에 죽었는데 잠자다가 그래서 이게 혹시 뭐 어찌다 죽었나고 알아보려고 이불을 탁 드시니까 조그마한 보자기를 이렇게 안고 잔 거예요. 죽은 거야. 그래서 그 남편이 요게 나 모르게 돈 꼽을 쳐놨나? 그거 가지고 어디로 튀려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끝까지 끌어안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목숨이 그러니까 죽으니까 그렇나 하고 확 안고 죽은 보자기를 빼앗아가지고 풀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읽고 쓰던 성경이 그 속에 쌓여져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다가 이 세상에는 영원한 안전이 없고 또 내가 사랑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입니다. 막 불평 원망을 써놓을 줄 알았더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 받은 자입니다 하고 써 있더래요. 근데 제일 밑에 깔아져 있더래요. 이거 돈 봉투인가? 아니면은 뭐 여기에 어떤 체크가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봉투 하나가 있더래요. 그거 열어보니까 자기가 연애할 때 보냈던 편지가 있더래요. 당신 내가 책임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죽어도 당신 끝까지 사랑하고 돌봐줄게 하는데, 수표 들은 줄 알고 돈 들은 줄 알고 봤는데 보니까 자기가 보낸 편지, 타락하기 전에 구타하고 때리고 그랬는데 그 편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끝까지 간직하고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었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목석이라고 해도, 아무리 돌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내가 내 아내를 의심하고 혹시라도 돈이라도 훔쳐가지고 어디 갈까 꼬불쳐놓은 돈 안고 자는구나 했던 어리석음을 그가 깨달았어요. 아, 내 아내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내였구나.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갔구나. 네, 내가 보낸 사랑의 편지, 그 편지를 끝까지 끌어안고 갔구나. 이런 불충하고 어리석고 잔인한 내 자신을 용서하도록 회개하고 그 후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깨닫고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를 주신, 축복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 다음부터 내 아내가 안고 자던 그 성경을, 그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그는 회개하고 일생 전도자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과 모든 사람은 필요한 대상이지 물질이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름의 뜻이 여드디아로 바뀌었습니다. 사랑받는 자, 다윗도 사랑받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전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쓰시고 아들을 보내어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엄청난 진리가 오늘 성경 안에 들어져 있고 말씀 안에 들어져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받은 우리들, 솔로몬같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면 다른 것은 다 부와 장수와 영광과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받은 것을 깨달아서 이웃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고 성전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솔로몬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원의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앞에 손을 모아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멸시할 뿐이 아닙니다. 그분의 권능,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종은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를 풀어서 set them free from sick illness, 병에서 고침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받았음을, 은혜받았음을, 축복받았음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오고 구원받았음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질병에서부터, 저들이 병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질고를 치고 갔었음을 믿사오며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우리 주님이 만유의 의사 되시고 성령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을 풀어 다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 물질과 생활 모든 일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주여 채우시고 그들을 만족케 하시고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